내 아내인데, 내 자식인데, 암만 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나이롱인 것 같다. 그게 의심스러운 사람들, 자, 데리고 오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도 한순간에 중생시키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기 아침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박효지 장모님 아들이 여기 노래하는 사람이라고요. 딱 아버지 닮았네 지금 보니까. 감옥소에 강팍한 문제 아들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 믿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 힘으로 전도 안 된 사람들 오늘 밤에 어떻든 데리고 오세요. 한 사람씩. 그리고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오늘 낮에 아주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길러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좀 애를 써요. 전도하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자, 기도 제목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옆에 말은 씨가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대박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귀샤되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맞을 말 하지 말고 지금 복 받을 말,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옆에 인사하세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진심으로 권사님 쳐다보시라 그랬지. 안 쳐다보면 내가 오해해. 저 장모님과 권사님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구나. 그 오해한단 말이야. 오해받지 않도록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진심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소원은 이번 부흥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 쳐다보세요. 능력을 당신 경험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걱정, 당신의 염려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마지막 인사입니다. 따라하세요. 목요일 새벽에 교회에서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당신은 천사같이 생겼다. 따라서 당신은 쳐다볼수록 쳐다보라니까. 못 쳐다보는 사람은 지금 뭔가 상처가 있거나 수상한 거야. 따라서요. 목요일 새벽에 예배당에서 당신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속이 뒤집혀요? 이 엔돌핀이 막 나와. 엔돌핀이 팀파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상대방을 항상 배려해서 남편 뚜껑 열리는 말 하지 말고 좀 남편 입 찢어지는 말을 좀 하고 아내를 갖다 쥐잡듯이 잡지 말고 좀 아내를 좀 칭찬하고 감사하고 더 나는 우리 교회 정명호 목사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혜성교회 번영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한 건 잘하고 좋은 건 전혀 쳐다보지 않고 그냥 뱁새 눈을 뜨고 무슨 실수하지 않나. 없는 실수도 만들어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사, 장점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가 잘 알아요.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 여러분 길 가다가도 어떻게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자빠졌어. 그래도 성경은 범사에 뭐하라? 그러니까 발톱이 찢어서 피가 나. 아파 죽겠어. 그래도 성경은 범사에 뭐하라?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따라서요. 뇌진탕 안 걸린 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발톱만 찢어지고 전혀 뇌진탕 안 걸린 거, 자빠지지 않은 거 감사에 열받아. 그거 깨닫지 못하면 가다가 언제 하면 다 빠져가지고 서울대학교 응급실에 실려가서 MRI, CTI 막 찍을 때 감사하지 말고 따라서 그렇게 많이 넘어졌는데도 응급실에 간 적 없으니 참 감사하다.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은 진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경험하느냐?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낮에도 경험할 수가 있고 평안할 때도 감사하면 평안할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남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처럼 보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처럼 보여.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 거기서 대박 터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 죽사게 반대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 죽사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매막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원망하냈어요. 바울과 실라가 죽사게 매 맞고도 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기도하다 찬송하고 기도하다 했을 때 그 찬송은 감사의 표시인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옥이든 병원이든 어디에서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병상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이 경험하고 바울이 경험하고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해성교인들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따라하세요.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분께 고맙습니다 표시하는 것. 감사라는 말은 뭐냐?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분께 고맙습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점심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늘 저녁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저녁도 안 쏘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지. 일단 여러분이 항상 감사, 그러니까 주신 분께 고맙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또 주실 줄로 믿고 김치국을 마시는 것처럼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늘 저녁에 50만 원 보너스 용돈 주실 줄로 믿고 어머니 고마워요. 선불 감사를 미리 해. 그 소리 듣고 안 주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지. 자, 어쨌든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분께 고맙습니다 표시하는 게 감사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해성교회를 20년, 50년, 60년째 다니면서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따라서 담대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용기가 충만하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하나님, 어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과 존재와 말씀을 내 삶에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을 남에게 이야기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남에게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요. 간증이다. 따라서요. 말씀대로 믿었더니, 말씀대로 감사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어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록해줬으면 간증하는 거예요. 자,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해서 주신 분께 고맙습니다 표시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감사를 날마다 하면서, 누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날마다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것은 첫째로 따라하세요. 받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 좀 길게 하겠어요?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기분 나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받은 것, 남은 것, 좋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 사람은 하루를 살다 보면, 또 20년, 30년 인생을 살다 보면 받을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지간에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뺏길 때도 있고, 여자들이 남편의 지갑을 열고 비상금을 싹 빼가. 그러면 남편이 딱 보면 이 도둑년이 내 거 훔쳐갔구나. 그러면 훔쳐간 것만 보지 말고 따라하세요. 어젯밤에 뽀뽀해준 값으로 그냥 지불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부부지간에도 이 받은 때가 있으면 반대로 뺏길 때가 있어요. 손해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열 안 받으려면 따라하세요. 받은 것에 집중하자. 믿습니까? 또 혜성교회를 20년, 5년, 30년 다닌 사람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 장로님의 사랑, 교인들의 사랑, 교인들의 호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받은 것에 집중하란 말이야. 근데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따라하세요. 권사투표 때 나 안 찍었지? 안 찍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권사투표 때는 안 찍어줘서도 그래도 장례식에는 와줬잖아. 그때 그 받은 것에 집중하라는 말. 받은 것에 집중.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욥처럼 단련하실까? 10명의 자식이 떼죽음을 했어. 잔치집에 갔다가 대풍이 큰 바람이 불어 기둥이 부러져가지고 욥의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 재산을 다 뺏겼어요. 강도들한테. 자기 몸에 건강도 잃어버렸어. 악창이 생겼어. 거기다가 부인까지, 같이 살던 부인까지도 배신을 했어요. 그때 욥은 따라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는 없어진 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신 자. 아, 그렇지. 이 아내도 건강도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 항상 받은 것에 먼저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 남은 것에 집중하세요. 남은 것에. 따라하세요. 돈은 잃었지만 건강이 있으니 감사하다. 직장에서 잘렸지만 부인이 있으니 감사하다. 집이 있으니 감사하다. 애들 있으니 감사하다. 따라하세요. 직장에서는 딸렸지만 목사님이 이 일로 인하여 신방와 주시니 감사하구나.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구나. 여러분, 직장은 없어졌어.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찾아와서 같이 아파해주는 구역장, 장로, 집사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잃어버리고 없는 것, 손해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받은 것, 남은 것, 있는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항상 받은 것, 남은 것, 있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어려워. 그래서 받은 것에 집중하면 잠깐만 감사가 넘쳐. 저 개인적으로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요. 이렇게 무슨
우리 정명호 목사님은 워낙 좋은 교회 오셔서 억울하고 애매한 일은 8년 동안에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설마 거짓말은 안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감상이 참 많아요. 예? 한 번은 저는 설교를 이렇게 소리를 열심히 다해서 이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사람이 드물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다 좋은 사람 보면은 기쁠까 뚜껑이 열릴까? 근데 뚜껑이 열리면 일찍 죽어요. 저도 워낙 이 성품이 다혈질이라 누가 좋은 거 보면 진짜 용납이 안 돼요. 한 20년, 한 5년 전, 이제 개척해서 한 8년, 7년, 뭐 이런 때가 됐는데, 교회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기둥 옆에 앉아가지고 조는 거예요. 예? 뚜껑이 확 열려. 이렇게 쳐다보면서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해도 몰라. 그러니까 더 뚜껑이 열려. 이 날 무시하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설교 내내 시험 들렸어. 그러면 싸우는 것처럼 설교했어요. 손가락질해도 본인은 전혀 눈 감으니까 비는 게 없어가지고 본인은 시험도 안 들려.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런데 제가 상처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40분 설교하는데 계속 눈 감고 졸다가 설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몇 장 부른 뒤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니까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찬송을 불러. 근데 설교 시간 내내 졸았는데 헌금 바구니 가니까 그래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딱 집어넣더라고. 이야, 졸다가 헌금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졸다가 헌금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갔으면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하겠어?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페셜 러브, 특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늘 졸면서도 그 자리에 와서 정명호 목사님, 교인이 예를 들면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졸면서도 꼬박꼬박 교회 와서 조는 게 낫겠소? 아예 안 오는 게 낫겠소? 오는 게 낫지. 왜? 와야 헌금도 하고 가잖아. 사람이 예를 들면 사실 이렇게 보면 미운 짓하고 섭섭한 거 많아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못하는 거 보지 말고, 야, 그렇게 졸다가도 어떻게 그 헌금을 그렇게 기쁨으로 확 하고 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이 헌금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좀 잃어버리고 잘못하고 손해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받은 것, 있는 것, 감사한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은 것, 남은 것, 있는 것, 기쁜 일에 집중하라. 어떤 받은 것, 남은 것에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하루는 제가 우리 애들이 셋입니다.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셋인데 제가 92년도에 꼭 만 20년 전입니다. 만 20년 전 우리 애들이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어요. 애들 셋을 요진 아파트라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는데 저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애들 기르면서 애들 한 번도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거 기억, 니은 한 번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알파벳 한 번 가르쳐 책 한 줄 읽어준 적이 없습니다. 뭐 세 식구가 개척하다 보니까 하여튼 전도에 미쳐서 그래서 전도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을 진짜 책 한 줄 글자 한 번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늘 밤에 늦게 들어가고. 그 대신 저는 믿음이 좋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치면 제가 영혼을 건지는 일,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내가 미치면 하나님이 내 아이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들 더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놀러간 기억도 몇 번 없고요. 공부를 해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한 번도 책 한 줄 그렇게 밥집에 일찍 한가하게 지낸 날이 거의 없어요. 근데 92년도인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애들은 거의 잘 안 먹어요. 학교 갔다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일어나서 학교 가라. 겨우 일어나서 여보 뭐 세수 온다고 왔다 갔다 하고 저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마침 창문이 조금 열렸었던 모양이야. 바람이 부는 모양이야. 휙 하는데 종이 한 장이, 요만한 종이 한 장이 휙 하고 내 식탁 앞에 그 아파트 바닥에 떨어졌어요. 식탁 앞에. 밥 먹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무심코 주워서 이렇게 본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세 아이 중에 어떤 아이의 성적표야. 저는 믿음이 좋아서 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성적표 버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도장도 내 서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믿음이 좋아. 우리 아버지가 절대 걱정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고 저희들 찍어가는 거야, 이렇게 항상. 도장도 놔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잘할 줄 믿었어. 근데 그날 우연찮게 딱 떨어져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밥을 먹고 성적표를 보는 거야. 딱 씹으면서 보는데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오는 거야. 확 올라가. 그 두머리에 등수가 표시돼 있어. 등수가. 뭐 바쁜데 국어 단수고 점수 다 볼 것도 없고 딱 보니까 따랐어요. 52분에 52등. 그래서 우리 애가 꼴찌를 한 거야. 아니 에비가이스 대학에 에미가 2대학 나왔는데 아니 이 애가 꼴찌를 한 거야. 그냥 손까지 확 올라.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 해가지고 애를 이 지경인가? 그때 이제 설거지 싱크대에서 설거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왜 소리 질러 아침부터? 이것 좀 보란 말이야. 소리 안 지르게 됐나? 뭔데 그래? 이걸 보란 말이야. 그랬더니 툭툭 털고 와서 뭔데 그래요? 이걸 봐. 그랬더니 딱 보다가 52분에 52등을 보는 순간 우리 마누라 그냥 뒤로 자빠졌어. 절도해서. 야, 절도해서 쾅 쓰러졌는데 진짜 감사한 거. 우리 아내가 평균 체중이 80kg야. 쌀 배도 안 감아. 아내 80kg 나가는 라이트 헤비급인데 갑자기 이거 보다가요 그냥 그대로 쓰러진 거야. 그러면 80kg 쓰러지면 100% 뇌진탕입니다. 근데요 쓰러지는데 그 아파트 마룻바닥에 쓰러지지 않냐고 거기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대 벽이 찬장이 크잖아. 쫙 돌아가면서 싱크대가 이렇게 쫙. 근데 그 싱크대 여기 걸려가지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싱크대 찬장 벽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절도한 거예요. 절도. 그래 가서 얼른 깨지요. 여보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어서 깨어나서 했더니 이러는 거야. 그때 그 꼴찌한 애가 세수하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딱 나왔다 보니까 자기 성적표가 날아간 거야. 얘들이 하도 믿음이 좋아서 아무데나 놓는 습관이 생긴 거야. 왜? 방심하고 났는데 그게 날아가서 딱 엄마 절도하고 아버지가 야 엄마를 깨니까 보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오늘 걸렸구나 그냥 해가지고 덜덜 떠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냥 열이 확 올라와. 도대체 집구석에서 애들도 안 가르치고 있더니 무에서 일어나? 근데 목사 아니요. 제가 목사 성경을 몇십 번을 읽었는데 말씀이 떠올라.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야, 그 꼴찌연 그 순간 마누라가 절도했는데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보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 따라하세요.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 어떻게 목회하겠어? 근데 깨니까 깨어나더니 일어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쓰러졌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쓰러질 때 피할 길을 내사 싱크대 찬장에 걸려서 뇌진탕 안 달리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 다음에 그 애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니까요 속에서 이놈 새끼들 말 안 듣더니 그냥 이따위로 이런 한 줄에 들어와. 근데 성경은 그 꼴찌에서 애가 벌벌 떠는데도 범사에 뭐하라? 실력 떨어지고 성적이 나쁜 것만 집중하지 말고 받은 것, 있는 것, 잘하는 것에 감사하라. 뭘 잘하고 뭐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적은 떨어졌지만 꼴찌는 했지만 가출하지 않고 집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순간에요. 여러분 애들이 꼴찌하고 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야단 맞을 게 무서워서 꼴찌하는 날 그냥 애들이 집 나가버리는 게 나아? 꼴찌해도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나아? 생각해보세요. 꼴찌했다고 애가 엄마 아빠가 열받을까 봐 무서워서 아예 가출해가지고 여기 PC방에 가서 또는 노래방에 가서 또는 룸사롱에 가서 그 중학생들이 짧은 치마 입고 아저씨 오빠 이런 애들이 약 20, 30만 명이 가출해서 안 들어와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한 30만 가까운 애들이 가출해서 집을 안 들어옵니다. 응? 여러분의 애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게 공부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또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또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술 처잡수시고 뭐 해성교는 그런 집사들 없을 줄은 믿지만은 이 집사님이 술을 처잡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야 네가 집사냐 잡사지 이러면서 또 싸우고. 여러분 남편이 술 잔뜩 취해서 밤 2시쯤에 들어왔어. 밤 2시에 야 문 열어. 야 어떻게 너는 밤낮 술 처먹고 교회 집사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냐. 그리고 싸우면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밤 2시에 집사라도 나이롱 집사라도 그래도 술 처먹고도 여러분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해. 위스키 먹은 모텔에 자빠져 자는 게 감사해. 여러분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유 그냥 허구한 날 그렇게 술 처먹고 들어오니 그냥 아주 그냥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아멘. 여러분 진짜 남편들이 아예 집에 안 들어와 볼까요? 위스키 먹고 눈 맞아가지고 아예 나가는 게 감사해 들어오는 게 감사해.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응? 우리는 없는 것 손해본 것만 하지 말고 남편이 밤 2시에 들어왔어요. 따라하세요. 집에 들어온 남자는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도 내가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 들어온 자체, 있는 것, 집에 들어와 있는 자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밤에 남자들이 다 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남자들이 집이면 밤마다 집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남자들이 수만 명입니까? 수만 명. 강남의 썩어질 모텔들, 이 평창동 이 근방에 썩어질 모텔 호텔에 밤마다 집에 안 들어. 아니 왜 집구석에서 안 자고 왜 호텔에서 잡니까? 왜 싸구려 건방에 이렇게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오늘 이 세상이 다 썩고 망해가요. 여러분 어떻든 밤 2시든 새벽 4시든 남편이 집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남편이 들어왔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별의별 유혹이 많습니다. 그냥 룸사롱이고 소주방이고 노래방이고 가면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젊은 여자아이들이 오빠 가지마, 사장님 가지 마세요, 오빠 짱이야. 그러고 우리를 꼬이는 여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전도사님도 꼬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정신 차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장가 갔어요? 결혼했어요? 예. 아무 여자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겠지? 잘못하면 형무소 갈 수 있어. 그러면 박효진 장로 만나가지고 전도 받아야 돼.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뭐 억울해하지 말고 그 남편이 새벽 2시, 4시에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들어온 자체, 들어와 있음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양심에 가책되니까 고민하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잔 더 잡수세요. 오빠 나하고 자고 가. 그런데 왜 늦었냐? 그런 수많은 여자들이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치냐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걸 띄워놓고 오냐고 그 시간이 늦어진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자꾸만 쓸데없는 오해하고 의심하고 하지 말고 들어왔다면 그건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집 여자나 유흥가에 있는 여자들은 손님이 밤 2시에 오면 자다가 깨서 열받아 밤 2시에 기억하고 찾아준 오빠 고마워.
술집 여자들은 새벽 4시에 손님이 오면 피곤하다고 안 일어나 기억 찾아온 것이 고마워서 벌떡 일어나요. 뭐 여러분들 그런데 잘 세상을 모를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2시든 4시든 따라서요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남편이 돈을 200만 원, 500만 원씩 10년, 20년씩 그렇게 갖다 줘도 월급 받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빙땅 안 치고 돈 훔쳐가지 않고 빼돌리지 않고 몽땅 가져와서 감사하다. 자기 남편 월급 요즘은 참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갖다 주면 그 월급 봉투 들고 들어오는 날만이라도 여보 고마워 그랬는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니까 이 여자들이 전혀 감사한 줄을 몰라. 여러분 온라인에 월급이 입금된 날마다 남편 오면은 화장 딱 하고 오빠 오셨습니까? 따라하세요. 오늘도 570만 원 정확하게 입금이 됐습니다. 따라서 빙땅 안 치고 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남편 앞에 월급을 입금을 확인할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로 이메일로 또는 들어올 때 감사를 늘 표시하는 사람 여자분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월급 입금 확인하는 날 남편 앞에 이메일이든 전화든 저녁에 꼭 기다리고 있다가 감사 표시하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돈을 200, 300, 500, 1000만 원씩 10년, 20년씩 꼬박꼬박 가져와도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방에 가서 팁을 이런 찻집에 가서 저 어머니들에게 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래요? 당연시합니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마움을 꼭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스승한테, 이웃한테 여러분 받았으면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꼭 표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모통만 보지 말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에게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옆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당신이 없었으면 썰렁할 뻔했는데 따뜻한 체온을 주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냥 받은 것, 있는 것, 잘하는 것을 보자면 한이 없는 거야. 여러분 좀 무엇을 받았나 항상 눈을 뜨고 상대방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좋은 뜻에 대해서 늘 당연시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른들도 며느리가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고 삼시세때를 차려주면은 잠깐만 이렇게 며느리 흠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며느라 고맙다. 이렇게 20년째 5년째 네가 이렇게 잘 나를 챙겨줘서 참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더 잘할까 더 못할까? 근데 자꾸 시어머니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 나는 내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집의 시어머니가 됐다. 그냥 며느리는 그렇게 들들볶고 쪼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움에 대해서 전 며느리한테 표시하고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스승한테, 목사님, 장모님, 구역장한테 좀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평안할 때 감사하면 평안이 이어지고 고마울 때 감사를 표시하면 고마운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펴지 않으면 늘 남편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교회 안에서 고마운 일을 많이 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해줘. 또 점심도 쏴주고. 그런데도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이런 놈은 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다시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이놈은 벌써 10번을 줬는데도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 안 해. 그럼 속에서 시험 드리는 거야. 이런 놈은 뭐 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반대로 혜성교인 중에 한 장로님이 수고하는 교통봉사자를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집사님,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봉사를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요 골목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잘 사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사를 갔어. 안산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났어. 20년 만에 우연치 않게 지하철역에서 그 집사님을 20년 만에 안산으로 이사간 그 집사님을 만난 거야. 근데 그 20년 만에 만난 집사님이 우리 박 장로님한테 만나자마자 따라하세요. 20년 전 주차 봉사했다고 갈비 사줘서 참 맛있게 먹었어요. 따라하세요. 20년이 지나도 장로님이 사준 갈비 지금도 얼마나 맛있는지 생각만 해도 침이 줄줄 나와요. 그 소리를 20년 만에 전철역에서 만났을 때 하면은 또 갈비집에 데리고 갈까? 그냥 갈까? 그런데 갈비를 20번을 사줬어. 20번을 사줬는데, 같은 교회에서 갈비를 한 20번 사줬는데 3월 초에 또 만났어. 그랬더니 20번 얻어먹은 집사람 소리가, 아이 장모님, 그때 장모님은 밤낮 갈비요. 아주 삼천각에 가서 그 좀 한정식 좀 그런 거 좀 근사하게 쏘지. 그때 째찌하게 갈비만 쏩니까? 그러면 속으로 이 새끼는 싸가지가 없어서 정말 이게 보통 그런 생각에 쓱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늘 표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직도 내 생각대로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건강 따라하세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동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화동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성북동 해화동은 저 중학교 다닐 때는요, 나는 언제 성북동 같은데 한번 땅이라도 밟아볼까? 여기 아무나 못 오는 동네예요. 이런 데 와서 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생각하자면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아. 여러분 오늘부터 받은 것, 있는 것, 좋은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부지간에 교인지간에 감사를 표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것에 늘 감사하라.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났어. 북악 스카이웨이를 지나가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냥 차가 굴렀어요. 그래 엥 하고 그냥 사고 처리반이 와서 차 끌어올리고 싣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어. 가서 CT, MRI 싹 촬영했는데 따라하세요. 약간 찢어지기만 했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그냥 퇴원을 시켰어. 근데 차는 폐차가 됐어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눈길에 났는데 차가 폐차가 됐어. 그런데 몇 군데 찰과상이 생겨서 찢어져서 아까진기 시뻘겋게만 바르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 감사의 속 뒤집혀. 그러면 그날 새벽 예배 가서 다음날 새벽 예배 갈 때 차가 폐차가 되고 약간 반창고 몇 개는 붙였지만 걸어서 직장에 가고 걸어서 학교 가고 걸어서 교회 올 수 있게 됐다면 감사해요, 열받아요? 그러면 감사한 건 내까 안 내까? 큰 교통사고가 북악산에서 일어났는데 차가 폐차됐는데 보세요. 야, 차가 폐차됐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없이 걸어서 오늘 직장하고 교회 왔습니다. 아마 간증하려고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간증을 시켜주세요. 내가 살았어요. 아무리 없습니다. 왜? 건강이 남아있단 말이야. 건강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감사를 했어.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아무
다친 게 없는 게 감사해. 약간만 다친 게 감사해. 교통사고도 안 난 게 더 감사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되고 안 다친 게 감사해. 차도 폐차 안 되고 아예 사고가 안 나고 아무 일이 없는 게 감사해. 근데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한 거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한 걸 많이 받고 싶으면 매일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그냥 차가 폐차 처분되고 다치지만 않게 해. 여러분, 교통사고 나고 감사할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감사할래? 따라서요, 아무 일 없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진짜 생각해요. 아무 일이 없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어? 제가 우리 애가 꼴찌했잖아요. 벌벌 떨어요. 한쪽에서는 집구석에서 도대체 사모가 말이야, 애들 그냥 원망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고, 이놈의 새끼들은 그냥 말도 안 하고 이게 말도 안 듣더니 있다, 막 그냥 억울한 생각이 막 들고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이 떠올라. 목사니까 따라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교인들은 위로하는 설교를 늘 하잖아. 그러면서 애는 성적 떨어졌다고 꼴찌했다고 화내면 되겠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위로했어요. 너 꼴찌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꼴찌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꼴찌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꼴찌 하려고 해도 꼴찌가 잘 안 되는데 그 힘든 꼴찌를 했으니 너 얼마나 힘드냐. 따라하세요. 성적이 행복 순서 아니다. 따라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많이 있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고 공부해라. 성령의 지혜 달라고 꼭 기도하고 공부해라. 따라서 네가 서울대 가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전공을 할 것이다. 요즘은 지방에서는 서울 시내 대학 가는 게 꿈에도 소원입니다. 지방에서는 서울대학교만 서울대학교라고 그래요. 따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좀 다녀보니까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대학만 가면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대학만 가도 다 서울대학 같다고 해요.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서 지방에서는 수도권의 대학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안양이나 안산이나 인천, 수원 요 정도에 있는 대학만 가도 지방에서는 따라오세요. 서울 약대 같다. 따라서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여러분 지방에서는요 수도권 대학만 해도 꿈에도 소원이야. 우선 서울 시내에서도요, 서울 시내에 이렇게 수많은 100여 대학이 있는데도 수만 명이 강남터미널, 서울역, 청량리 그냥 아침 등교 시간 되면요 수백 대의 버스들이 어디로 가요? 제천, 원주, 강릉까지, 대전, 천안까지 애들 오산, 평택으로 싣고 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요,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서울 약대로 가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적어요? 많아. 지방에서는 그 꿈에도 소원은 수도권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에서 심지어는 대전까지 갑니다. 아침마다 버스 타고 대전, 원주, 제천. 그래서 지방에서는 그렇게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간다 해서 서울 상대 갔다고 그래. 아니 왜 서울 시내 살면서 왜 서울 상대를 가려고 그래? 우리 애들이 이렇게 52등하고 하나는 또 한 25등해. 그래서 그날 비상 점검을 해봤어. 근데 하나에만 5등하고 나머지는 25등, 하나는 꼴찌. 애들이 공부는 나 자유 얻었네. 전혀 부담을 안 느끼고 그러고 사는 거야. 이거 보통 뚜껑열이가.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따라서 집에 들어왔으니
목회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아이가 가출하면 담임 목사 목회할 수 있겠어? 동산교회 담임 목사 아이가 성적 떨어져서 집에 들어가면 아빠 엄마가 화날까봐 무서워서 가출했다, 어? 이런 소문나면 목회가 안 되는. 이렇게 보니까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해. 그 다음에 따라서요, 교회 잘 가니 감사. 하여튼 성적과 상관없이 애가 교회를 잘 가. 어? 우리 애들 셋은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세 아이가 다 중고등부 성가대 했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가서 성가대 봉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교회 잘 다니고 착하니 감사하지. 집에 들어오니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거 좋은 걸 생각하니까 화가 싹 풀려. 그래서 너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 괜찮다. 어? 꼭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공부해라. 어? 그렇게 애들을 화나지만 참고 격려했어요. 어? 격려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21년 지났습니다. 2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지 아세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애들, 그날부터, 그 주일부터, 92년도 그 주일부터, 그 꼴찌한 그 주간부터 우리 부부가 성경의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 애들을 위해서 감사 헌금을 좀 준비합시다. 뭐 11조 선교, 뭐 건축 헌금 다 드리고 애들을 위한 감사 헌금을 92년도서부터 21년 동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어? 아이들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친구,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실 줄 믿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한 92년도부터 그 애들에게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해주세요. 좋은 목사님, 거기에 내 마음속 소원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21년 동안을 매주 5만 원씩을. 자신은 목사라도 돈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21년 전 학교 짓고 건축하고 정신없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막 짓기 시작하는 해였어요. 91년도에. 어? 95년도에 개교할 때까지 뭐 수없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하나님, 내 마음속 그거 다 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 성적은 떨어지고 공부는 쳐졌어도 애들이 착해. 애들이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남 배려할 줄 알고 집에 잘 들어오고 학교 잘 가고 교회 잘 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선생님을 좀 만나, 좋은 목사님을 만나. 어디 가도 앞으로 서울로 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고 해외를 가더라도 어디 가도 좋은 선생님 만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좋은 선생님 만나세요. 예수 잘 믿고 실력 있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 돌봐주는 좋은 선생님, 그거 다 쓰려면,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만 쓰는 내 마음속에는 믿음 좋고 실력 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내 자식처럼 길러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 꼴찌한 아이를 놓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따라서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믿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를 책임질 줄 아는, 예수 잘 믿고 우리 공부하고 돈 벌어서 우리 탈북 동포, 북한 동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사회를 책임질 줄 아는, 데모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낼 줄 아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잘 믿고 따라하세요. 부모 공경하고 애 세상 낳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 제 마음속에 애 세상 낳는, 따라서요. 아이는 최소 세상 낳는 것이 성경적이다. 따라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어? 하여간 네 가지 기도 제목을 92년도부터 적어내고 매주 하여간 애들을 위한 감사헌금을 따로 하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 말 속에는 따라하세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했어. 9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줄 아세요? 우리 세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했어. 따라하세요. 한 번에 붙었다. 다 서울대학교 나왔다. 서울대학교 나왔다니까 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우리 큰딸은 독일에 가서 5년간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1년에 300불만 보내면 300달러만 보내주면 따라하세요. 5년 동안 독일 정부에서 다 대줬다. 영어 잘하고 독일어 잘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에. 독일 괴팅겐 대학은 독일 수상 슈라이더가 나온 대학교로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 가서 5년 동안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더 놀라운 거 하나님 좋은 목사님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21년 전에 그 조그만 애들을 놓고 지금까지 계속 감사한 것만 했더니요. 그래서 공부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유학까지 갔다 와서 결혼해서 우리 딸은 대학 4학년 때 결혼했어. 응? 대학 4학년 때 결혼해서 지금은 샌디에고에 가서 여기 LG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미국에 가서 잘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고등부 부회장하고 담임 목사 딸인데도 교회 봉사를 잘하니까 애들이 인기 짱으로 해서 애가 부회장하고 건강하고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은 신천 연세대학교 영문학 심리학 한 가지도 공부하기로 힘들다는 세상에 우리 아들은 영문학 심리학 한 번에 복수 전공해서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요 신천 홍익대학교 정문 50m 앞에 왼쪽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개척교회 그 홍대 그 미친 골목에 가서 개척해서 외국 유학 갔다 온 가수, 디자이너, 뭐 드러머 거기에 나니까 그 노는데 미친 애들이 많아요. 약간 맨바닥에 가서 부목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개척을 했어. 2년 전에. 그래서 지금 뜨는 교회로 블루라이트 처치 BLC 푸른빛 교회라고 홍대 정문 바로 앞에 왼쪽 첫 번째 나이트클럽을 빌려가지고 개척교회 하는데 지금 150명을 넘었어요. 응? 내년에 이제 금년에 이제 미국으로 영어도 잘해요. 근데 세계적인 제2의 빌리그램을 꿈꾸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번 8월달에 이제 7월달에 떠날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요. 키도 1m 84cm야. 하나님이 매긴 것도 없는데 콩나물처럼 나는 1m 78에서 76으로 줄었는데 걔는 84. 그래서 걔는 좋은 배필만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어. 딸은 4학년 때 결혼하고 아들은 연세대학교 3학년 때 천당 밑에 999당 분당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분당이라는 동네. 거기에 대원 외고 나오고 우리 은행 지점장님 딸이야. 응? 그래서 3학년 때 결혼했어. 셋째 아들은 안산촌 구석에서 공부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한 번에 붙었어. 홍대 미대는 보통 재수, 삼수, 사수에도 들어가기 어려워요. 70% 이상이 재수, 삼수, 사수하고 들어온 애들이야. 근데 우리 안산촌에 무슨 학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한금을 21년 동안 드리면서 다 기도했더니 그냥 홍익대학교 미대 한 번에 들어갔어. 그리고 졸업할 때 따라하세요. 수석 졸업했어. 그리고 홍대 대학원 최연소 합격.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님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홍대 2학년 때 결혼했어. 따라하세요. 첫째 딸은 4학년 때 시집가는 은혜. 둘째 아들은 3학년 때 장가가는 은혜. 셋째 아들은 2학년 때 가는 은혜. 제가 넷째를 낳으면 얘는 물어보나마나 몇 학년 때 갈까 봐요. 따라하세요. 아이들 결혼하는 거 복 중에 복이다.
여러분 애들이 꼴찌하고 25등하고 5등하고 참 가장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감사한 금을 5만 원씩을 지금까지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애들을 공부 때문에 때리고 야단친 적 한 번도 없어. 공부 때문에. 따라서 공부는 처졌어도 믿음 생활 잘하니 고맙구나. 교회 생활, 학교 생활, 집안 생활 잘 들어오니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쪽은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말씀이 성경에 범사에 뭐하라? 받은 것에 집중하라. 있는 것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윗 아들 예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라.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천혜에 저주받은 병, 난치병, 불치병,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 수용소에 가서 산속 들판에 가서 거지처럼 사는 그 문둥병 환자,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을 찾아가라.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야! 너 진물이 없어졌다. 너 눈썹 나왔네. 너 손가락 나왔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미 병이 나온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요. 말씀을 믿고 흉내만 내도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능력 가는 도중에 경험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수없는 질병 고쳐주시는 기적 경험할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0명 분들이 가다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문둥병 환자들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 환자 하나가 정신없이 가다가 야! 내가 가족과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따라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해야지. 그 개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내가 아니지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따라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서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섭섭함을 표시했어요. 따라서요 10명이 다 기적의 은혜를 받았지만 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때 예수님이 그 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에게 따라서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저주에서 원수마귀의 저주에서 살던 문둥병 환자가 구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육체의 병 고쳐줬더니 그걸 와서 엎드려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생의 능력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받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 고마운 것에 집중하는 사람,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좀 경제적, 생활적,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따라서 찾아와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있으니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항상 받은 것,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가능성에 집중하는 사람. 따라서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좀 아파도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신다. 더 잘되게 주신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건강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돈, 사람, 질병 가지가지로 고통스러운 죄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운, 지금의 질병 영광으로 인도하는, 신바람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가능성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건강을 잃었어, 부인을 잃었어, 자식을 잃었어, 재산을 잃었어. 살 가죽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가능성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따랐어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따랐어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다. 따랐어요. 이 고난은 정금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현재 고난 속에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 선한 가능성 믿고 감사하자. 두 가지입니다. 받은 것에 집중하시기를, 남은 것에 집중하시면서 없는 거,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가족들 앞에, 교회 앞에 받은 혜택, 받은 축복, 남은 축복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 실직, 좌절, 질병, 그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가능성을 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도 영광으로, 선한 결말로 바꿔주신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난 중에도,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 실직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에게 곱배기 복을 주신 하나님, 이 고통과 실직과 아픔과 이 억울함도 하나님, 요셉처럼 참고 있으면 국무총리가 되고 감옥문이 열리고 곱배기 복이 욥에게 임한 것처럼 이것도 선한 결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랴. 지금은 뭔가 애가 성적이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사업도 약해 보여도 나중 창대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능성을 믿고 늘 감사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무엇이요? 실상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애들 21년 전에 저 순간적으로는 참 시험 들렸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은 꼴찌하고 밑에 있어도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애들을 기르자. 감사하면서 이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사한금을 21년을 들여가면서 아침마다 끌어안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지금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된 사람은 이제 내려갈 때 가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앉아서 지금 뻥이야, 아따 거짓말하고 있네. 그 사람 돌대로 살다 주는 거예요. 저는 동산고등학교 애들을 기르면서 1기 입학식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요? 53점이었어. 안산 9개 고등학교 꼴찌. 그 아이들을 매주 예배를 드려요. 한 번씩 전교생.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요. 그리고 첫 번째 수능고사 보기 전에 3년 만에 11월 달 내일이 수능고사야. 근데 오늘 출정 예배, 내일 이제 수능고사 보기 전에 출정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내일 우리 실력 발휘하러 가자.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그 애들이 뭐 꼴찌하다가 도는 애들이라 다 눌려있죠. 그러다 이제 믿음이 생겨 조금씩 용기가 생긴 애들이 있어요. 얘들아, 내일 너희들 신기록 세우는 날이다. 성령이 지혜를 솔로몬이 준 것처럼 너희들 성령을 사모하고 내일 시험 보러 가면 돌에 새겨진 거, 너희들 머리가 돌이라도 돌에 새겨진 거 따라서 성령은 다 튀어나오게 해주신다. 여러분, 아이폰이나 모든 핸드폰은 쇳덩어리야. 쇳덩어리에 새겨진 것도 타치만 해도 튀어나오는데, 사람도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다 튀어나오게 하신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애들이 마음이 안 놓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축도로 마치고 너희들 중에 내일 시험 때문에 불안하면, 두려우면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다. 너희들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아이들은 나머라. 그랬더니요, 고3 624명이 전원 남았어. 7%가 불교 신자입니다. 1기 입학식에 1기생의 7%, 불교 학생회 회장 대처성 주지 스님 아들도 들어왔어요. 왜? 주지 스님이 돌이라, 애도 돌이라 우리 학교 온 거야. 에? 천주교가 7%, 잡종교 24%. 에? 근데 안수기도 이니까요 전원 남아서, 그래서 제가 수능고사로 보기 전날 강당에서 예배드리고요, 남은 애들 한 명도 안 일어나고 안 가. 그래서 다 안수기도 했어.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변화시켜 주시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 봤어. 어떤 능력이 나타난 줄 아세요? 이제 수능이 발표됐어. 가나다라군에 접수했어. 안산 꼴찌학교 53점 들어오고 80점 넘는 애는 624명에서 8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 남녀공학이야. 이주영이라는 안수집사 딸이 53점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3년 동안을 기도하고 기숙사에서 공부하더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년에 서울의대 붙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 목사님 부임하고 8년 동안에 서울의대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서울대학교 옆에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가능성. 믿고 감사하는 사람. 우리는 꼴찌 애들을 얘들 나중된 자 먼저 된다. 3년을 믿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천원 안수기도 했더니요. 꼴찌 학교에서요. 이주영이가 서울의대 붙었어. 따라서 서울대학교 5명 합격. 그 아이가 6년 뒤에 떡을 2개 짝을 해가지고 이사장님을 찾아왔어. 성탄절에 졸업 직전에. 야 주영아 벌써 6년이 지나갔구나. 이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고마워서 저를 서울대 보내주시고 학교 세워주시고 기도해서 고마워서 인사 올리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의과대가 얼마나 공부가 많은지 공부하다 보니까 6년이 지났어요. 인사가 안 되죠. 죄송해요. 오늘 어떻게 왔냐? 저 졸업해요. 그렇구나. 졸업이구나. 어떻게 왔냐?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교회가 학교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따라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년 수석 총장님 상을 제가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산의 꼴찌학교 여자아이를 서울의대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6년 수석 교수요원으로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산 동산교회 동산고등학교에 그런 꼴찌 애들을 기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새벽기도 나온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자녀들,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꼴찌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감사하며 기르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신다. 믿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옆에 사람 오해받지 않을 사이면 손을 잡아도 돼요. 오해받을 사이는 절대로 손잡지 마세요. 오해 안 받을 사이는 손을 잡고 살짝 흔드세요.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뜻을 생각해가면서 받은 것을 깨달으세요. 받은 것에 집중하세요. 가능성에 집중하세요. 약속에 집중하세요. 가사 띄워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 믿고 감사 장 믿고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아침에는 아내에 대해서 감사. 힘들고 속색인 것만 기억하지 말고 나같이 못난 남자 성질도 돈도 제대로 못하는 나에게 20년 30년 애 낳아주고 잘 길러주고 살림해주고 나 위해 기도해주고 나 전도하게 해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 남편 성질 급하고 부족해 보여도 내 아내 내 자식이 부족해 보여도 가족들 같이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자라나 주시고 나 공부시켜 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많은 좋은 이웃들이 있어 목회자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때로는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어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황할 때 있어도 그래도 애들이 교회 나와 말씀 듣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요셉처럼 어떤 고난 역경도 이기는 아이로 믿음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도난 사업 실직한 직장도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약속대로 믿습니다. 두 손 다 드세요. 서치라이트는 꺼주세요. 서치라이트는 꺼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아내 앞에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에 대한 감사, 아이들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이런 부모 아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주셔서 특별히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저녁 예배 때 같이 만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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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크신 능력과 은총을 함께 해주세요. 서치라이트를 꺼주세요. 이 밝은 불을 꺼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 존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은 종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 아빠 엄마 있으니 감사, 목사님 있으니 감사, 아버지하며 성경의 약속 주시니 감사, 기회 주시니 감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난과 경을 이겨내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크신 능력은 저로 잘 감당하며